한 번은 제 생일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올 때 제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생일날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냐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선물을 이제 해주고자 저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현금을 받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현금으로 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 현물로 골라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했던 것을 이제 말했고, 그에 적당한 가격대로 해서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생일날에는 생일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기념일에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가끔은 특별한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매년 결혼 기념일 때마다 특별한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즉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부터 온갖 자범죄가 파생되어집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 존경했자 마틴 루터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본성으로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존재적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온갖 죄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존재적 죄인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곧 참된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 육신도 늙습니다. 이 육신도 죽어갑니다. 정해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죄인이 인간은 기한이 정해진 사형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세속적인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온갖 세속적인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 강력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 지배 아래서 온갖 악행과 죄악과 부도덕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제약된 본성, 즉 날 것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죄악과 심지어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온몸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온몸에 오물로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관가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마지막 보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얼마나 자격 없는지가 더욱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이 아닌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참혹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여전히 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해당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이라는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이 난다면 절망적입니다. 이 말씀으로 끝이 나면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로 넘어와서는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4절로 넘어와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절망적인 그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온갖 죄악이라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인간을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를 의미하는 접속사가 4절 가장 첫 서두에서 등장합니다. 즉 너희들은 죄로 인해 절망적인 상태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나 숨은 쉬고 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즉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같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로 누리게 되었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누리게 되었습니까? 만약 우리의 노력과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만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이는 조금의 죄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얼마만큼 노력해야 될까요? 얼마만큼의 행위가 필요할까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결코 누구도 그렇게 자랑하며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인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그 만남의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또는 병을 치료받고자 예수님을 더 알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도 기발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 밧줄을 메어서 그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나온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 아픈 자들 또는 질고에 시달리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마가복음 2장에서도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람들의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의 어떤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일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예수님은 마치 상담가에 묘사합니다. 마치 공감만 해주시는 분, 내 삶의 문제로 인해서 질곤해서 어려움을 해서 그것을 토로하고 그것을 말했을 때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SNS나 이런 데 보면 마치 예수님을 어떤 시를 쓰면서 예수님을 단지 공감해 주시는 분, 마치 삼단가에 묘사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감과 정체성이 마치 단순히 상담과 공감에만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자들 고쳐주시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그저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 중풍병자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와의 만남을 통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며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해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시켰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언급합니다. 7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학자 존 모레이는 그의 구속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 교리의 중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을 이루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분명한 실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죄인들에게 혈육 있는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시작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괴리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으며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그 구원하심에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구원의 기쁨을 잠시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것을 더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감격은 흐려지고, 기도는 하지만 절박함은 줄어들고, 구원을 알고 있지만 그 소중함은 점점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곧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빌려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 마음속 깊이 되새기시어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